시편 119편 126절로 128절 126절부터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신 말씀은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가,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이 128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법과 계명이 금과 정금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해야 되는 말씀인 거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이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긴다. 이 주의 법도만을.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게 다윗이 이 고백한 시편인데,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제 심령의 눈에 들어오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묵상을 굉장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오늘 진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길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길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길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마음과 생각이 가느냐? 이게 날마다 우리는 어딘가를 찾고 가게 돼 있어요. 뭐가? 우리 육신의 발걸음은 매일 직장에서,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은 또 달라요. 뭘 찾고, 뭘 바라고, 뭘 소망하고 기다리는가, 이런 이 마음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길이, 가야 할 길이 딱 한 길인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 매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분께 붙어서 살도록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바른 길을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면, 늘 내가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의 길은 늘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갖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하는 말은, 주의 법은 우리 마음에 지키는 법, 율법이죠. 계명이고. 그래서 이거는 곧 바꿔서 말하면 내가 범사에 정직한 마음을 바르게 여기고, 그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게 뭐냐? 주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사야 26장 7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곧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리고 이 심려 요한이 마지막에서 이 길을 예비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오실 길을 평탄하게 곧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는 건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주의 길,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진리의 길은 이것은 우리 마음에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 정직한 길.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126절 말씀처럼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다는 거예요. 폐한다. 그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주의 법을 폐하는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 이 계명과 율법을 폐하고 이거를 기억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심령판에 이거를 가장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보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주의 법을 마음에서 폐하고 버린 것은, 이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그래요. 말씀을.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듣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법, 이 계명, 이거를 우리 마음에서 버리고 폐하면은, 이 멸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죠.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을 버리게 되면은, 곧 주의 법을 마음에서 지키지 않고 버리게 되면은 정직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정직을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짓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먼저 이 주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든 만인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곧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주의 법을 지키는 길인데, 이거는 주의 종이 먼저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복음을 받아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서 증거해야만이 성도들은 거듭나게 되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아야 돼요.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받아야 돼요. 이 받는다는 것은 이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무슨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씀을 핵심으로 전해야만이 저들이 나와 세상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거를,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계명, 주의 법도를 마음에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직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128절 말씀처럼 내가 범사에, 모든 범사에 주의 법도를,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것만을 바르게 여긴다, 옳은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정직한 길이 없다면, 정직한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마음에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이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왜 주의 법을, 이 주의 계명과 율법을 마음에서 폐하고 버리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면은 실제로 아마
성경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그런 핍박 환란이 오면은 성경도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때 같은 시대에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복음을 듣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곧 예수님께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함께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두 마음을 품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확실한 진리의 길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이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주의 법을 이렇게 마음에서 버리고 피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말씀들. 그래서 주의 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이 정직하라는 말씀을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듣기 싫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살기 좋고 교회도 아주 대단하잖아요. 편안하고 예배하기 좋고 어떤 권한이 없고, 옛날에는 예배드리러 가려면은 아주 멀리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시골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죠. 장로님 될 때까지. 그러나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한 20, 30년 더 됐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때부터는 꼭 내가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걸,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서 저기 경상도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오고 전라도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오고 금요일날 찾아왔다가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 남전대원이 강원도에서, 그때는 저런 영동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가 안 놔질 때죠. 막 그 시골길로 이 차를 타고 금요일로 나서 또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결국은 이사 오더라고요. 전라도 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참 한 20, 30년, 20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역시 그런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멀리 가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왜? 교회가 편안하고 어디나 가나 내 앞에 교회가 아주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가 있고, 말씀도 집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은 볼 수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신앙생활 성도들이 옛날처럼 고난 받아가면서,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러 원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아요. 편안한 가운데, 왜?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 좋고 즐기기 좋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이라는 것을 고달프게 만들고 내 육신과 환경을 힘들게 만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적당하게 이 신앙생활 다니면은 천국 가겠지, 이런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고난을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 받으면서, 환난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나를 더 충만하게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온 가족이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주의 법, 이 다른 복음이 많잖아요. 대신 복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올라가는 복음이. 그래서 이 주의 법, 성도들이 이런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정직한 진리의 복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스스로 그 빛으로 밝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큰일 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 달려가게 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이게 마지막. 그래서 주의 법을 마음에서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사람이 주의 법을 폐하게 되면은 다 본받는 거예요. 본받아. 르호보암 왕처럼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하고 나라가 견고하고 아주 살기가 좋으니까 나라가 맨 먼저 뭐라냐?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버렸어. 그러니까 온 나라가 본받은지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 주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고 이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편안한 신앙생활하기 좋기에 편안한 이런 복음들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은 이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이거는 마음이 쉽지 않아요. 정직한 말씀을 듣는다면은 자기가 정직한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이게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정직한 진리의 복음은 솔로몬은 뭐라겠느냐? 찌르는 채찍 가고 잘 박힌 목 같으다. 이게 한 목자에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누구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 정직한 진리의 복음. 그래서 진리란 말은 정직한 거예요. 주의 말씀, 법과 계명이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킬 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세상에 편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진리의 신앙을 쫓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편한 시대를 너무나 많이 살아서 그런 진리를 쫓아 다니는 것이 이게 별로 원치 않아. 그렇게까지, 그죠? 이 육신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 무난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난받고 환난받고 연단받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은 고난이 많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직하지 않는 의인이 아닌 사람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 앞에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함이니이다. 의인은 고난이 많단 말입니다. 고난 받아야, 영육간에 고난 받아야 믿음으로 살려다가 의인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고난이 오고, 말씀을 다 지켜 살지 못하니까 고난이 오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진실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게 뭔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야. 편안하게 간절히 찾는 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이 진리의 정직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진리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앙망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언제나 매일매일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 것들에게 붙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고난과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갖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징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보아요? 사생자다.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앙생활을 진리의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곧 믿음의 사람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고난받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피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세상이나 교회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오는데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은, 주의 법을 계명을 지키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래서 정직을 펴버리면은, 마음의 정직을 펴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주의 종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미가서 3장을 봅시다. (1292페이지) 1292페이지. 미가서 3장 1절, 1292페이지 미가서 3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하느냐? 공의에 대해서.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공의와 정직을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공의와 정직을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오늘날 주의 종들은 맨 먼저 공의와 정직을 이걸 알아고 가져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본분이라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고 하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본분. 주의 종이 공의와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곧 정직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 정직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옳게. 아, 너는 의롭다. 너는 옳은 사람이다. 너는 바른 사람이다. 아까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종이 범사의 주의 법도를, 이거를 바르게 여겨서 내가 먼저 공의와 정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본분이 아니냐, 이 공의와 정직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왜 공의와 정직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찰을 받고 정직해야 돼. 그래야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거나 성도를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맞추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편안함과 기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회동은 성도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편안하게 하는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상관없어. 성도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어. 오직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과 주회중의 복음을 전하는 주회중도 오직 믿음의 말씀, 스스로 정직하게 행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이 야곱의 두령들과 치리자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지도자들이요,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공의에는 선악이 바른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읽기도 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막 그냥 선과 악이 무엇인가, 공의에 대해서 내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직이 없으면은 선한 것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악한 것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의 거짓된 것,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또 9절 봅시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주. 그래서 이 공의와 정직의 두 가지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 이게 없다면은 이거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30장을 봅시다.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원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사야서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 타락한 백성들.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그런 정직한 말씀, 곧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이거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처럼. 그래서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곧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요. 이게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정로를 버린다는 거죠. 정직한 길을 버린다는 거예요. 정직한 길. 이 정직한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정직한 길을, 정직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듣기 싫어요. 이걸.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말, 내게 편안한 말씀들, 기쁘고 편안한 좋은 말씀들, 이거를 성도들은 원하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말씀들, 고상한, 그걸 영적인 것이라고 고상한 말씀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이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전해주라. 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또 에레미야 봅시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리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아멘. 이게 공의를 행하고 곧 율법을 마음에 지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정직을 원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아봐라. 내가 이 성을 사겠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와 정직, 언제나 공의와 정직, 이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길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호와의 길. 이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고 살겠다.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그랬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래서 비천한 자나 귀인들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곧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주에서. 이 정직한 법을. 그러니 이 법을 버리고 이 법을 듣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며 들을 수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 정직한 왕,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부분을 계속 얼마 전부터 묵상을 깊이 하는데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진리, 정직한 복음,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전했는데 이제는 이게 함께 모아서 이게 핵심이 이 정직한 것이다. 곧 주의 율법과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몇 주 동안을 전하려고 해요. 왜? 제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특히 마지막 때는 이게 없으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갈 길을, 그죠? 헤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6장 봅시다. 넘겨서 19절. 에레미야 6장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시편 1편 똑같죠. 시편 율법을 버리는 거. 이게 내 말을,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버려. 이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금요일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 정직하여. 이 정직한 말씀이에요. 핵심이 정직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고. 근데 이걸 버리면은, 정직한 말씀을 버리면은 진리의 길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버리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선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생각. 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대단하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뭐 천재, 수재, 그쵸? 아주 대단해.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그래서 우리 생각의 결과라. 이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나도 하고 사람 볼 때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건 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지. 우리 예수님만이 앞으로 더 이런 우리 마음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길을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우리 성령께서 더 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잘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외에는, 너희 제자들 외에, 곧 제자들은 뭐냐? 당신을 따르는 자, 뭐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너희들 외에는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렵다. 이걸 깨닫는 게 쉽지 않다. 내가 비유로, 이게 제자들이 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허락지 않았다.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은 얼마나 이걸 진리를 성경 있는 그대로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냥 전해버리면은 그냥 육어로만 듣잖아요.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이거를 진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깨달아서 전해 주려면은, 이게 바르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려면은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자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않았다. 눈과 귀를 막아놨다.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린다. 그냥 육어로 전할 뿐이다. 육어. 그건 쉬워요. 육어로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도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직과 공의와 정직, 이거를 성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전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든 만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 이것이 정직한 길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첩경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마지막 때 전하고 이사야서 51장 봅시다. 사 절 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리고 내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 말하는 기울이라? 이는 너희들이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것은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곧 마음에 지키는 율법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 이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 5절 중에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공의가 구원이 나갔으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공의, 이 율법, 마음의 율법을 지키는 이 공의와 정직을 이 의의라고 그랬죠. 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과 이 의의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의를 아는 자들아. 이게 의의를 아는 자들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이 뭔가를 아는 자들아. 진리가 뭔가를 아는 자들아. 그 말이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어디에서? 마음에서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종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이 율법을,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만민의 빛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우리 마음속에 정직, 하나님 보실 때의 옳은 것, 옳은 행실. 이게 사람 볼 때는 육신적으로 아주 인자하고 또 훌륭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 있고 이런 사람들을 옳은 사람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 의인은 정직인 줄 믿습니다. 뭘 잘하는 게 실수하지 않고 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공의를 여기다가 지켜서 정직하단 말은 내 자신의 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더러운 게 있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거.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추고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와 정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도가 누구냐? 옳은 행실이다. 그게 세마포다.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곧 공의를 지켜서 정직하게 하는 행실. 그래서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가진 백성들아.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왜? 뭐 겉으로 그렇죠? 이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 그래서는 이 마음속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공의와 정직을 이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해서 길을 가면서도 묵상하고 오면서도 묵상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도 묵상하고. 그래서 이 빛의 말씀, 의의 말씀,
이 정직한 중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마음을 갖게 하는 범사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바르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길, 우리 예수님을 찾는 길, 이것이 어떤 길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말라기 4장 볼까요? 맨 뒤에 구약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절을 봅시다. 이 말라기 4장,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뭘 기억하라 하면서 말씀했어요? 돌아오라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이거를 마음에 두고 지켜야만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품으로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바른 진리의 길을 갖게 해주는 이 등불의 빛인데, 빛인데 이 성경 중에서도 이 공의와 정직,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할 수 있겠나?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 마음이 세상과 섞여 있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이걸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진짜 믿음 생활 한다고 이걸 착각할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늠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을 가늠해 보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품으로 돌아갔고, 아니면 계속 찾고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을 줘요. 그리고 계속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죠. 정직하지 않은 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공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게 주시는 상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사랑을, 긍휼을 입는 것.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구원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찾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나 저녁에나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뭘 한 줄 알아? 예수님을 찾아. 왜?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예수님만 찾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게 우리 마음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가 믿는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가 누구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정직한 자, 공의를 가진 자.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저는 그렇게 언제나 묵상을 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교회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 와서 청소, 충성,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부 다 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이래도 드리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일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늘 길가에 오가면서 설거지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찾는 일이.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이 그 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상?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구원을 주시고. 마태복음 13장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돼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11절을 봅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누구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들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이 중요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말씀,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영적으로 이 13절을 이렇게 이 말씀은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이것이 진정한 보배로운 영적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 앞에 자기를 들여서 값지 아니한 자, 정직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율법을 못 깨달아. 이 율법이 무슨 말이냐? 계명이 뭐냐?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을 주의 종은 전해야 되거든요. 지키고.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나. 마태복음 20장에 탈란트 비유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비밀. 그죠? 천국의 비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공의를 행하라, 진리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버리고, 그렇죠? 다른 편안한 것, 부드러운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시대에 그런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런 복음 듣기를.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강단의 설교가.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는 성도와 안 맞춰요. 요걸 뭐 비방하고 해방해도 상관없어요. 이 공의의 율법을, 정직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중심이 자기 스스로를 내다보고, 스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찾아 돌아가게 해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묵상하시면서 진리를 깊이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